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실 때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라.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가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이 내려주시라.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예배하기 위해 오셨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으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 나의 인생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대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가자.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함께 큰 박수 내며 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
도우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일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은 쏟아져 나가게 하시고 죄는 허물어 없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변화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교회 할 일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범으로 동서나치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앞에 세상을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 운영 회의가 3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3월 성령의 밤이 3월 7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장로 부부 조찬 기도회가 3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시야 식당에서 있으며 기도회 후에 청계산 등산이 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94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제 중독을 벗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 강동교구 헌금 찬양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게 웃으면서 얼굴을 한번 쫙 먼저 피세요. 쫙 피고 오늘 우리가 교육자회 때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옆에 분들 보고 시작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 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교통도 많이 막히고 또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좋다고 축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옆에 오셨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표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렇게 표를 오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오늘 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자 그랬더니 모아진 중론이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고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걸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서로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얼굴들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주먹이니까 저는 한 주먹이고 여러분 두 주먹이에요. 사정없이 감사하자 시작 사정없이 감사하자. 너무 잘해요. 우리가 이런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옛날부터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사정없이 할 때는 이렇게 다 가고 있다 감사하자 할 때 두 손을 쫙 뜨는 거예요. 시작 사정없이 감사하자. 다시 한번 사정없이 감사하자.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아니 그분한테도 주먹으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탄핵정국을 다 마치게 하시고 안정 속에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국이 한 번도 역사적으로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이후에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또 안보, 외교 모든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어 해결되어 나가므로 서민들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한국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참된 길을, 어둠을 밝히며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철야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독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술, 담배가 죄인가요?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술, 담배 얘기했으니까 중독은 끝난 거 아니냐, 중독 얘기 다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독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는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그랬고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큰 죄인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마저 버린다면 그건 더 큰 잘못이죠. 그래서 술, 담배 하시더라도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술, 담배 하시더라도 교회 나오세요. 시작. 술, 담배 하시더라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교회 나오면서 술, 담배 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이제 성령께서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독의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중독에 대한 병이 있던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 먹고 홀라당 벗고 누워있다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자기 아들을, 그 손주를 막 저주를 해요. 이게 중독 증세에 그 많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술 먹고 나면 제정신이 안 되는 거죠. 테이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홀랑 벗어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남 탓을 해요. 다 벗은 자기가 잘못인데 왜 받느냐고 남 탓하고. 이게 이제 중독 증세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중독 아니에요. 나 술도 안 먹고요, 저 담배도 안 피는데요. 그래도 중독은, 이런 것도 중독인 걸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이어트 자꾸 하면서 그런 다이어트 중독도 있어요. 더 무서운 중독이 있는데 물 중독이에요. 물 중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 물 중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저나트륨 현상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 죽게 되는데요. 물이 건강에 좋다 해서 자꾸 물을 먹어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더 건강에 좋아질 줄 알고 끊임없이 먹다가 저나트륨 현상을 일으켜서 죽어요. 그게 무서운 중독 증세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그것뿐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밥을 막 꼭 퍼먹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걸 무슨 중독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 중독. 예, 저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막 라면 중독, 밀가루 중독도 있고요. 중독이 많아요. 커피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 있고. 근데 중독 증세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중독은 사막과 같아요. 뭐와 같다? 사막과 같다. 여러분, 사막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남아있어야 하면 쭉 빠져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계속 사막은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그것처럼 중독이라는 건 만족함이 없는 게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막 부어도. 그래서 간디라고 하는 사람 그랬어요. 그는 신이 다르니까 우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종속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중독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중독도 있어요. 칭찬 중독도 있어요. 칭찬을 더 받고 싶어서 막 특이한 짓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돈 중독이 생기면요, 돈 해가지고 돈독 오른 사람처럼 밤이고 낮이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 술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요, 그런 무서운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다이어트 중독도 계속 거식증 환자로서 음식 거절하다가 나중에 말라 죽어요, 영양실조로. 많은 그런 중독들이 있어요. 중독 증세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죄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중독은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독 증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중독이 없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 드라마 중독도 있어요. 쇼핑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자기에게 옆에 있지 않고 혼자 있으면 그렇게 고독해지거나 소외당하거나 이러면 견디질 못해하는 그런 중독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을 도피하려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만들어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중독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중독은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첫째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고요, 두 번째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던 사람. 아마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인데요, 그분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또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중독이 찾아옵니다. 그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중독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 책을 딱 보면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 씨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중학교 시절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김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음주 문제로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잦은 음주는 제대 후에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중에도 지속되었다. 술로 인한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음주량은 더 늘어갔다. 그러자 대리점의 영업은 점차 어려워졌고 그와 함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져 갔다. 술을 마시면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가정에서도 대리점에서도 편치 않은 상황이 연속되자 의지할 것은 술밖에 없었고 결국 대리점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 후 40대 초에 처음으로 아내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가 지인의 소개로 치료 공동체에 입소하였다. 치료 공동체에 오기 전에는 3번이나 병원에서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본인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미 알코올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기에 회복이 쉽지 않았다. 끝내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와도 헤어지게 되었다. 한동안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치료 공동체에서 7개월간의 수료 과정을 마친 후 공동체와 가까운 곳에서 6개월 정도 밥 이렇게 나눠주는 봉사를 하면서 공동체에 머물렀다. 그러다 김 씨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으로 치료 공동체를 떠나 주유소 주유원, 택시기사 등의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유혹을 받았으나 그런대로 잘 이겨나갔다. 하지만 직업을 가진 지 1년 반 만에 재발되었다. 김 씨는 예전과 달리 사흘 정도 술을 마신 후 용기를 내어 치료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재입소하였다. 다시 7개월 수료 후 봉사활동을 하면서는 가족들과 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치료 공동체를 2번째 수료한 후에는 자신감도 있었다.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여러 직업을 가지기도 하였고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개월 후 또 재발하여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얼마 후부터는 치료 공동체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러다가 2년 후
치료 공동체로 경찰서에 전화가 왔다. 통화 내용은 김 씨가 음주 후에 사고로 숨이 졌는데 정확한 사연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씨의 수첩에는 치료 공동체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경찰이 연락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죽음은 치료 공동체의 상담자나 함께했던 동료 그리고 남은 가족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만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들어갔다가 치료받고 벗어났다가 또 다시 중독에 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또 혹은 약물 중독, 뭐든지 중독은 그래요. 왜 그런가? 이유는 중독 그게 시작이 되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독 그 물질이 몸에 들어왔던 것이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10년 뒤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또다시 자기 몸에서 요구를 해요. 막 그것을.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결국은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은 칭찬 중독도 있고요. 그래서 칭찬받지 않으면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욕을 해주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하게 들고, 이것도 칭찬 중독인데요. 그런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증세가 자꾸만 악화되어 나가서 나중에는요 좀 경계선상에 서 있는 성격 장애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 자체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슨 중독이 됐든지 그 중독은 영적인 세력이 뒤에서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번 절따라해서 중독은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그 말은 중독은 내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또다시 거기 가서 훈련 받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갖고 막 봉사도 하고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니까 또다시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왜 그러는가? 그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래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건 그거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본인들은 철저하게 거절해요. 난 아니라고. 난 중독 아니야. 나 술 중독 아니야. 내가 술을 좀 좋아한다 해도 난 절대 술 중독 아니라니까. 봐, 내가 술 끊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얼마 동안 끊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또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오늘은 먹고 내가 내일부터 끊을게. 그 내일이 1년 뒤에도 내일이에요. 계속 취해 있어요. 이게 있죠, 본인도 몰라요. 속아요. 담배도 똑같아요. 그건 뭐 내가 그냥 이거 내가 좀 속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끊을 수 있어. 근데 끊느냐? 못 끊어요. 1년 뒤에 또 하고 있어요. 내일 끊을게. 내일이 안 와요. 그 사람한테는 매일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의 증세는 그 중독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그 물질이 그를 끌고 다녀요. 그게 뭐가 됐든지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끌고, 돈, 칭찬,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무슨 마약, 약물, 어떤 사람은 잠을 이렇게 하는 그 수면 유도제, 그런 거 알죠? 뭐 그거 허옇게 생긴 우윳빛 나는 그거. 연예인들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은 좀 찔리나 봐, 나를 보고. 이렇게 커피 중독도 있어요. 별거 다 중독 있어요. 얼마나 중독이 많은데. 밥을 자꾸 그냥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퍼먹고 싶어지는. 누가 있죠, 나한테 뭐라고 해서 속이 뒤집어지고 화딱지나면 앉아가지고 밥을 이따만큼 비벼놓고 퍼먹고 있는 사람, 중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술 중독도 똑같아요. 그런 분위기 되면 자기가 술을 찾아가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자기가 밥을 찾아가죠. 화딱지나면 밤에 자다 말고도 뻗떡이로 라면을 끓여 먹죠. 이런 게 전부 다 그거에 대한 중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TV를 보면서 계속 돌리면서 TV 봐요. 옛날에는 그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그러면서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요. TV를 보면서 잠들고 TV와 함께 눈을 떠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쇼핑 중독은 집에다 물건 털어놓지도 않은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데도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것도 거절하고 돌려보내고 막 그래갖고 그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주문 안 되니까 네 이름으로 해줄래?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데 이 중독은 자꾸 자기를 그거에 지배를 해요. 그래서 술꾼들은요, 술 먹을 구실을 만들어요. 그걸 만든다니까요. 자꾸 그런 분위기와 구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해요. 그리고 교묘하게 거절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핑계하고 모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게 정직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에서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중독 환자의 특징은 너는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아이 그거는 뭐 이래서 그렇고 저러고 전부 다 핑계예요. 남 탓이에요.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발전하거든요.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깜짝 놀랐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딱 오셔서 천국을 갖고 싶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고 싶냐? 그렇다면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회개 없이 천국은 절대로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한 회개 없이 여러분, 중독은 끊을 수가 없어요. 중독은 회개로부터 시작해. 이게 끊어질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중독 환자 중에 무서운 중독자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여러분, 롯도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중독 환자예요. 이 사람 보면 중독이 심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저녁 때가 돼 해질녘이 됐는데 천사들을 데리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안 봐서 모르죠? 예, 성경에 보니까 아내가 등장 안 해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했을 때는 아내가 사라가 옆에서 다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롯의 집에 갔을 때는 아내가 없어요. 아마도 아내는 쇼핑 중독 걸려갖고 백화점을 돌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없어요. 대부분 중독 환자들은요, 그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중독이 돼요. 미움의 중독이 되거나 또 어떤 다른 중독이 돼 있어요. 분노의 중독. 남편이 자꾸 왜 밖으로만 돌아요. 밖에 돌면서 일 중독에 빠졌든지 혹은 무슨 섹스 중독에 빠졌다, 음란 중독에 빠졌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서글픔이 아내에게 전가돼서 아내는 혼자서 홀짝홀짝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이렇게 중독은요, 막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안 좋은 걸로. 이게 마귀적이거든요. 근데 이 롯의 가정을 딱 보면 롯이 천사를 데리고 집에 딱 갔는데 아내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사건들이 막 벌어져서 막 문 두드리고 그러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들을 줄 테니까 그 딸들하고 즐기고 여기 온 사람은 놔두라고 그래요. 여러분, 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딸들을 쉽게 밖에다가 그냥 막 팽개치듯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분노의 이게 중독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살아온 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왔지 않아가지고 얘기하면 남들이 그 말을 진실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가서 자기의 사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 왜냐하면 그가 진실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말은 신뢰감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그 중독 환자의 모습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보이냐면, 천사가 구해줬어요. 그래서 소알 땅 주변에 있는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술 퍼먹어요. 그리고 자기 딸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한 번 실수했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술 퍼먹고 또 다른 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하나의 증세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후손은 10대가 되든 영원하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비참합니다.
비참한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서 중독은 비참하다. 그래서 그것은 중독은요 병이에요, 병. 그것은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질병으로 알아야지 이게 중독이 그건 뭐 나의 뭐 기호품이다 그게 아니고요,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병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일 중독 환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도 중독 환자예요. 여러분, 중독 환자의 특징 성격이 뭐냐면 시기심이 많아요. 남을 자꾸만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심이 많아요. 사울이 질투해요.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화딱지가 나요. 여러분, 질투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자꾸만 감정 기복이 많아요. 기분이 나빠. 그리고 갑자기 예상도 못했던 분노를 확 표출하고 확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면서 남들을 자꾸 조종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고, 이 중독 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고, 이게 자꾸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독 이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독은요 자꾸만 남을 의존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 자기가 그걸 돌파해 나갈 텐데, 여기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쓱 도피를 해요. 중독 환자들은 쉽게 도피를 해요. 그래서 편한 길을 자꾸 택해요. 제가 한쪽 말씀을 말씀이 아니고 하나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가족 중독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기 아들이 술을 너무 하는 그런 집안 얘기예요. 가족이 중독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중독자의 회복에 큰 장애가 된다. 본인은 관심과 사랑으로 여기지만 대부분의 행동은 상황에 맞지 않을 뿐더러 중독자에게는 오히려 간섭으로 느껴져 부담을 갖게 하여 피해를 더 주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이 술이 취해서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괴할 때 어머니가 자식 대신에 여러 번 변상해 주는 것은 중독자가 자기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같은 행동을 강화해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들은 자신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여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해결 방법은 더 크고 심각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첫째,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지금 힘들어. 너무 사업이 망했어. 남편이 자꾸 외도해. 애가 속썩여. 그리고 하던 일이 잘 안 돼.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고통 없는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고통 없는 사람 있느냐고. 없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쉽게 도망가려고 해요.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고통으로부터 쉽게 도피하려고 자꾸만 잊어버리겠다고 이게 술을 자꾸 그 잊어버린다고 그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완화하겠다고, 그래서 그 연기와 함께 속상한 마음을 날려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중독은 결국 개인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두 번째 요인은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중독이 시작돼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술하고 막 이렇게 약이나 이런 거, 약물이나 이런 담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런데 금단 현상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끊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손도 떨리거나 아니면 집중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차라리 술 먹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일하는 게 훨씬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술 먹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물차 같은 거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구나. 우리 교인들은 워낙에 세상과 담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담배를 피면 더 일에 집중되고, 그리고 더 마음이 차분해져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술을 조금씩 먹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더 성과가 나타나. 그리고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나 교제도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곡된 생각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삶의 태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성격이 바뀌어갖고 교차 중독이라는 무서운 데 빠져요. 한 가지 중독이 나를 다른 중독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음란한 행위로 빠져가지고 이제 섹스 중독까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학하게 되고, 가정도 깨지니까 외로워지니까 이제는 또 다른 데 손을 대서 도박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하냐면, 술 중독자들이 술을 안 먹어도요, 안 먹었는데도 술 취한 것처럼 행태할 때도 있대요. 그걸 마른 주정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마른 주정. 그래도 한번 해봐요. 우리는 아니지만 마른 주정. 이게 뭐냐면, 마른 주정이 뭐냐면 술 하나도 안 먹었는데도 술 먹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잊어버림, 편안했던 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런 것들, 뭐 애들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 세 번째로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면 중독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엮이는 가정이나 아니면 방치됐거나 학대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잘 걸리는데, 특별히 여자가 중독에 잘 걸리고요, 청소년들이 중독에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 노인층 중독에 빠진대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쾌감에 대한 기억이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파민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만 오면 막 쫓아가요. 내 몸에서 반응해요. 그래서 술을 먹었던 사람이, 그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요, 그런 분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불러요. 야, 술 먹어야지. 막 그렇게 속에서 불러요. 누가 불러요? 제 몸이 불러요. 이게 중독자예요. 막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아무의 국회의원이 7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다. 그 우리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이게 아니고 중독증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오면 7년 만에도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 환경이 되면. 무서운 거지요. 돈에 대한 것도 세상의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독은 쉽게 벗어나질 못한다. 또 왜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가? 뇌 손상이 있다는데, 뇌 조절 능력, 판단 능력,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본대요. 세 번째는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생긴대요. 그래갖고 도박하게 되면 돈 다 떨어져서 나중에 남의 돈 훔쳐가고 막 빚을 져가지고도 하다가도 그나마 구할 수 없으면 그런 강도짓을 해서라도 하다가 결국 그때까지 가는 게 바로 중독이에요. 술 중독도 아주 만취할 때까지 먹어버려요. 한 잔만 먹자 하고 했다가 만취할 때까지 먹어요. 중독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사회적 장애가 생겨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권위적으로 하는 사람을 들이받아버리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버릴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들로부터 관심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성적 유혹도 막 하고요, 이상하게 도발적 행동도 한대요. 그런가 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전 이걸 읽다가 이게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심한 좌절,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갇혀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거, 뭐 이런 것, 그런 것에서 또 더 나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첫째, 자기를 정직하게 봐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요. 자기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책임감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남 탓과 자꾸 환경 탓을 하게 될 때, 아, 내가 중독이구나. 자꾸 탓을 하는 거. 그런 탓을 하는 사람들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감사로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1주년부터 뭘 하죠? 감사하자. 한번 옆에 분한테 사정없이 감사하자. 시작. 사정없이 감사하자. 그리고 중독 환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기분, 자기 그거밖에 몰라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떤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첫째, 중독 환자들은 교만하고 무능하고 남의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만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사울은 옆에서 아무리 사무엘이 충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게 바로 중독증의 증세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참견한다고 그러고 귀찮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독 그런 것을 자꾸만 술, 담배 이쪽으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받는 게 다 중독이라니까요. 그 중독에 대해서 옆에서 그런다고요. 당신은 좀 조금 먹으라니까 왜 자꾸 먹어? 그래도 듣지 않고 끝까지 퍼먹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요, 살 좀 빼보려고 했는데 103kg에서 빼보려고 애를 쓰니까 97까지 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103에서 97이면 몇 킬로를 뺀 건지 아십니까? 6kg를 뺐어요. 6kg. 남들에겐 6kg가 대단하지만 제가 밥 두 끼만 굶으면 6kg가 빠져요. 근데 그게요, 그 다음에는 안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 아,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요, 중독 환자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절대 나는 혼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요, 혼자서 스스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 중독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다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학교에서 훈련받고 아무리 그런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아도 반복되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철저하게 확실하게 치료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언제 치료가 되느냐? 첫째는 자기는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자기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어, 절대자가 도와주셔야 돼 하고 확실하게 절대자 앞에 굴복한 사람만이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것은, 겸손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독, 그러니까 자꾸 술 그쪽만 생각하는데, 중독은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갇혀 있어서 남을 자꾸만 피해를 주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거리를 둬요. 이게요, 중독 증세예요. 커피 중독도 똑같고 쇼핑 중독도, 애들 게임 중독도.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면 막 듣기 싫어서 중독이 심해지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요, 결국 자기에게 그런 잔소리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애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독 때문에 그래. 중독. 제정신이 아니죠. 뇌가 대뇌하고 여기 전두엽하고 이쪽이 전체가 이상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 없어져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윗사람을 걷어차고 발로 밟고 그리고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모르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자꾸만 나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만 듣고 그것을 나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으로 듣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사막이구나. 이게 내 심령이 사막이구나. 누가 무슨 얘기하면 분노부터 확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사막이에요. 사막. 내가 사막이라서 그래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고요, 내게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그 물이 막 그냥 온천샘이 터지듯이 막 터져 올라와서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고요, 자기 혼자서 영적으로 대단한 줄 알고, 이게 영적 교만에 빠져서 누구 말도 안 듣고, 그것도 다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그런 중독 환자들을 보면 앞뒤가 달라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 뒤로는요 이상한 짓들 하고요,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중독 환자는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중독은 변화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변한 모습을 그림으로 딱 그리듯이 그려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불타는 소원을 내 가슴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희망으로, 그래서 그걸 바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 뒤에는 아멘을 안 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원래 이런 놈이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이 사람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 왜? 희망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근데 나는 여기서 이대로 머무를 수가 없다. 내가 돈 중독에 걸려서 돈 그러면 자다 말고도 뻘떡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그의 주인이 돼서 그를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지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지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들은 이 쓸데없는 놈아 하는 그 미움의 소리가 자기를 지배해서 그거를 돌파하려고 성인 아이가 돼가지고 그것만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해나가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움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어떤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아니라서 그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문하자고 지금 세미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목사가 지옥문 앞에 서가지고 다시는 그런 지옥에는 가지 마라 하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선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지옥 가서 동창회 할 겁니까? 하늘비전교회 출신 동창회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져야 돼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거기 갔더니 목사님도 같이 있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되지 않고 나를 지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탁 앉히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그 뭐라도 그를 지배해요. 뭐라도. 자존심이라는 게 그를 지배하고요. 내가 세상에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교만이 지배하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누가 뭐라도 안 들어요. 내가.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것은 사람이 나이를 자꾸 먹잖아요. 그 나이를 먹으면 원로 목사님께서 전에 어떤 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주례해줬는데 이제 나하고 같이 늙네 이러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도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급으로 올라간 줄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 먹으면.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이러고 다니게 돼요. 그게 아니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 내 영과 내 몸과 혼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야 돼요. 이뤄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의 지배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야망이에요. 야망, 성공이에요. 근데 야망과 성공도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중독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물도 중독이라고. 그것도 죽는다고요. 어떤 쥐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이 쥐가요 이렇게 우연히 다니다가 이 머리가 전기 쇼크하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찌릿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재밌거든. 이 쥐가 생각하고 오우 머리가 띵 해갖고 이게 재밌네. 그래갖고 쥐가요 그다음부터 갔다가 머리를 자꾸 대는 거야. 그다음 얼마 있다 죽어버렸어요. 전기 쇼크로. 사람도요 그 쥐가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을 줄을 모르고 미련 밤둥이 같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걸 전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불러요. 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면 그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요 자꾸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이 중독증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보냈지만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바람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는, 그림을. 그래서 자꾸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름다운 모습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 같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 집 어떨까요? 그게 집구석일까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구석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내가 중독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건데 그 정체는 이거는요 마귀가요 자기를 보이지 않고 뒤에서 마치 뱀 뒤에서 뱀을 조종해갖고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듯이 우리 앞에 때로는 무슨 물건, 때로는 무슨 TV, 때로는 어떤 무슨 막 섹시한 거, 때로는 막 나를 흔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쫙 갖다 놓고 마구 흔들어대서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타락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딱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야지. 뭐라 그러면 금방 화가 나고요. 참질 못하고 막 분노가 나오고 이게 육신에 속한 열매들이 내가 맺어지고 있다면 빨리 바뀌어야 되겠구나. 증세를 보면 알아요. 증세를.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우리에게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나무가 딱 있는데 사과가 딱 열려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 나무가 딱 있어요. 가서 봤더니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거기에 복숭아가 열려 있어요. 무슨 나무? 근데 나무가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혔나 봤더니 죄가 열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 죄나무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는 가지치기를 하듯이 팍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아야.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또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고 다 있었지만, 다윗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변화받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섬겼다고요. 생명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원래는 사망 권세가 드글드글하게 붙어 다녔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가는 곳곳마다 막 이게 막 살기가 등등하고 막 사람을 잡아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전에는요 출세, 전에는 세상적인 야망, 이게 그를 끌고 갔어요. 분노가 끌고 갔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그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감옥에도 매 맞고 들어가라도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찬송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 같으면 중독증에 있을 때는요,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랬을 텐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찬양이 나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매를 그렇게 맞았는데도요, 그 속에서 찬송이 나와.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그가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쉽게 남하고 부딪히는 사람 다 중독이에요.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핏대 집사님이야. 그냥 말만 하면 너무 핏대를 자꾸 내. 중독이에요. 누구누구는 참 성깔이 까칠해. 중독이에요. 아무개는 솔직하지 않아. 중독이에요. 누구는 앉으면 자꾸 남을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막 그냥 일방적으로 막 자기 생각이 전체가 옳다고 공격해. 중독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증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달라진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꽉 임해가지고요, 성령으로 막 내가 전에 없었던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막 떨림이 생기고요, 성령으로 나를 막 확 휘어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는 순간 그 중독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확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중독의 마귀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가에 서서 자기를 날마다 자학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도, 거라사의 그 광인도 괴로워하면서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중독은요, 하나가 걸리면 계속 다 걸려. 온갖 것이 다 들어와요. 귀신과 같아요. 마귀와 같아요. 군대 마귀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딱 만나서 남 탓하던 것, 내 마음속에 공허했던 것, 내 마음속에 중독 증세 있는 것 쫙 예수를 통하여 치료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한나가 어떻게 기도응답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나가 목이 마른 여자예요. 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뭘 갖다 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도 만족이 없고, 좋은 거 먹어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이 여자가 무엇을 얻었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채워진 거예요. 사막이었던 곳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막에서 샘물이 터진 거예요. 샘물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걸 소유하지 않고, 내가 그걸 목마르니까 내가 막 혼자서 다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게 만들어요. 해결되게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중독이 해결되면 회복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집구석이 천국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항상 교회 다니면서 웃는 척했지 진짜 웃질 못했던데 진짜 웃게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요. 그러면 그래 행복하지요. 이랬던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져요. 뭐에서 벗어나면? 세상의 모든 마귀의 선악에서 벗어나면 진짜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이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서 오늘 바나바 강동교구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찬양도 할 텐데, 우리 저하고 같이 찬양을 한번 하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도요 도피하지 마세요. 주님 손 잡으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술로 도망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의 말 가지고 거기서 해결받으려고 도망가지 마세요. 예수의 사랑이 진짜로 나를 압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같이 불러주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이길 수 있잖아요. 2절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해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곡을
곡을 더 부를 텐데 이번에는 불을 끄고 찬양한 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함께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꽉 붙잡아 주실 때 예수여를 부르며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여 이 죄인이 찬양합니다. 뒤에도 앞에도 좀 불을 꺼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마른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시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의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완전히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중독, 쇼핑 중독, TV 중독, 술 중독, 또한 약물 중독, 그 외에도 칭찬 중독, 사람들의 인간관계 중독증, 도박 중독, 또 경만 중독, 경문 중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독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도 쫓아가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중독 증세로 살았다면 주여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위하여 우리 납작하고 사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를 가르치려고 반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핑계대고 자꾸만 쓰먹거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이제 목숨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고도 내리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아버지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의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의 죄를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을 맞을 수 있는 회개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회개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죄를 벗어던지고 죄로부터 나타났던 수많은 육체의 소욕과 그 모든 열매를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접붙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바나바 강동교구 나오셔서 헌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금요철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간섭하심을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리며 바나바 강동교구의 찬양과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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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여러분들의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2부 철야가 또 10시부터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셀 리더 교육은 오늘 없고요. 그냥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51년이 3월달 이제 첫 주에 51주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가 51주년에 갖는 우리 교회의 영성은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지 않고 사정없이 감사하자. 조금 너무 센 것 같으죠? 그러니까 자기 사정, 남의 사정, 막 형편 보지 말고 그냥 일단 범사에 감사하자 그랬으니까 사정없이 감사하자. 한번 옆에 분한테 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네. 1000번의 감사는 내 운명을 바꾼다 하는 말도 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마치는데 강동교구 너무 잘했죠. 저는 막 국기를 들고 나오길래 태극기만 들고 나오나 쳐다봤어요. 오늘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막 온 세계 국기를 다 들고 나왔어요. 야, 강동교구는 세계를 가슴에 품은 너무 멋있는 교구예요.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기도하여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알아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철야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